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정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잠언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온갖 격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의인은 의롭다라는 것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이며, 악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지혜 없는 자, 그것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하였죠. 어제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 관한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는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유하며 유지하며 갈 수가 있을까? 일상에서의 것들을 자세히 세세히 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어제는 이제 입술에 대한 부분을, 언어에 대한 부분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공평한 추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속고 속이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속이는 자가 있었고 지금도 또한 속이는 사기꾼들과 거짓말쟁이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의 등을 쳐서 먹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노리고자 하는 자들, 한탕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저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됩니다. 시장을 다니며 이제 거래를 하고 유통을 하고 하는 장사이죠. 물건을 팔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그 중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추를 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추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규범에 맞춰서 1kg면 1kg, 5kg면 5kg로 정확하게 한 가지의 추를 가지고 다녀야 될 텐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두 가지 그 추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팔 때와 살 때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무게의 추를 바꿔치기 하여서 재서 단위를 매겨 그것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거짓으로 팔고 사고 했다라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평하지 않은 추, 속이는 저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역겨워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들, 물건 사고 파는 이 추 정도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따르면은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까지 뭐 그것까지 뭐 기뻐하시고 뭐 미워하시고 할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작은 부분, 내가 작다 여기는 것 하나, 그것이 단돈 뭐 100원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 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단돈 그 단위의 차이가 크고 작고를 떠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움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속이는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그 마음이 들어와 있기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를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이, 요즘에는 뭐 그런 소식을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한때는 뭐 횟집이나 뭐 수산시장을 가면은 왜 그 횟감을 하나를 고르면은 은근슬쩍 손으로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 밑바닥에 뭐 물이나 이런 것을 물기를 털어내지 않고 물값까지 같이 재가지고 재는 이런 속여서 파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무슨 시장, 또 서울에 있는 한 시장이 뜬 적도 있죠. 뭐 외국인들이 방문하였을 때에 그것을 무슨 5만 원이다 뭐 얼마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편없는 세트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입방아에 오른 적도 최근에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장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또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유혹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조금의 유익, 요것을 남겨서 이것이 쌓여서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그 순간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모아서 좋은 일에 써야지, 혹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써야지 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까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불의로 받아들인, 거두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하나님을 결단코 기뻐하실래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몇 가지의 추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의 공의로운 추를 원하십니다. 이랬다 하실 때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바뀌는 그 추, 2개, 더 나아가 3개, 4개 이상의 추를 갖고 다니며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돈에 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A라는 추의 잣대를 들이대고 누군가에는 B라는 추의 잣대를 들이대고 누군가에 또한 C라는 제 각각의 잣대를 들이대며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유하게, 이 사람은 조금 더 엄하게, 이런 불공평한 잣대를 때로는 들이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내 개인의 사적인 유익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이러저러한 추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됩니다. 나의 유익, 내 중심적인 것들이 생길 때에,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았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구분, 판단을 하고 차별을 하고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편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더라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참 이게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나 이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어, 뭐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식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마음에서 내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요 의로운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 건지느니라.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무익하다. 특히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불의의 재물들을 모으고 모았을 때에 그것이 마지막 때, 바로 심판의 때에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아등바등 살아 재물을 모으고 모았는데, 불법을 통해서 모으고 모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에는 전혀 무익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끝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 끝은 전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 너의 사사로운 유익을 따라 살았던, 속이고 살았던 너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반면에 공의는 그 죽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지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 세상적인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 차이가 그러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공의는 한마디로 권선징악입니다. 욥기에서 우리 많이 봤죠. 네, 권선징악. 이것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더 나아가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그것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신 긍휼의 은혜가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그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음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 결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하게 나타내신 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된 그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것에서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속이는 것의 주인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속이는 자는 그 아비가 마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이지만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우리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너무나 평화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의 삶을 누리던 아담에게 하루는 사탄 마귀가 뱀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며 살던 존재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담의 마음에 속임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야, 야, 너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은근슬쩍 속이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며 인간의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영광 네가 누리며 살아라. 네가 빼앗아 그것을 살아라. 그러니 그 마음에 거짓이 들어와 속임이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삶에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인생의 왕좌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선악을 공의를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우리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결국에는 나 자신마저 속여.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다. 야, 속이며 살아야지. 인생 가운데 야, 뭐 이렇게 크리스찬들 뭐 믿는다고 너희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조금 유도리 있게 살아야지. 남도 좀 속여가면서 네 유익도 좀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가. 이런 말로, 사탄의 말로 속여. 결국에는 그 결과 내 자신까지 속여. 그것이 맞느냐, 내가 잘 사느냐, 내 자신까지 속여. 결국에는 사탄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요, 이 사단이 쓰는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지러 오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사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이제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추, 나의 유익을 쫓고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여러 가지 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긍휼의 그 사랑의 한 가지의 추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생활이 별개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구분을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인생의 유익을 쫓아 나의 욕심을 따라 사람을 속이는 자리에 나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사탄의 자리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여 내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또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